삶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선교적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미국의 세들백교회 릭 오렌 목사님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하나는 월더리 크리스찬, 쉽게 이야기하면 세속적인 성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신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합니다만 세속적 신자가 누굴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전도하거나 구제하거나 헌신하는 그 일은 싫어하는 거죠.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땅의 것,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구하지 않아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만 몰두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뭐죠? 월더리 크리스찬, 세속적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음에 걸맞게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임무를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흥분하는 거죠.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항상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죠? 다름이 아니라 세계적인 성도, 신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세속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교회를 오지만 시작은 땅의 것 추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륜과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속적 성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밀 버누르라는 신학자가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좀 보여주십시오.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말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과 선교가 본질적으로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곳,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사치기 사사포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냥 폐쇄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 많은 성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선교라는 그 자체가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 나가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받고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국내에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의 1%만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선교 필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회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1명 정도, 사실은 이 1%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10만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0만 성도, 실제로 1000만은 뭐 옛날 이야기고요. 이제 500만 내지 600만, 많아야 600만이고 한 500만 정도, 이 안에는 사실은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참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어쨌든 10만 정도라면 딱 정확하게 1000만의 1%입니다. 1%.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과 우리를 보면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인구가 뭐 6배, 7배, 거의 3억 가까이 되니까, 3억이 넘으니까요. 6배에서 7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파송한 선교사가 10만이고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가 약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배지만 실제로 인구별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는 어디예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국내에 남아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다시 말하면 미셔널 처치를, 미셔널 라이프를, 선교적인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선교보다 어려운 것이 선교적인 삶이고요, 선교보다 어려운 것은 선교적인 삶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교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선교는 한순간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를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그곳에 두지 않으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선교적 삶을 매일 살아낸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어렵더라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은요, 필수입니다. 모든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선교 작정 주일입니다. 건축 헌금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99%가 되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인가, 또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의 특징과 실천의 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이 선교적 삶의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다라고 하면 이건 신약시대에 와서 이게 선교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때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윌리엄 캐리는 현 선교를 열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언어를 독학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1793년에 인도의 캘커타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동인도 회사가 그 캘커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덴마크 영이었던 쉐람포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곳에 가서 이 윌리엄 캐리는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하고요, 수많은 학교를 약 120개 이상의 학교를, 대학교를, 고등학교를, 학교를 세웁니다. 약 1000명의 후학들, 인재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티라는 아주 인도에 지금도 악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악습을 폐지하고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선교 역사에서 현대 선교는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내륙의 선교,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시작할 때 그들은 전부 해안선 중심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접근하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접근하기 쉬운 항구로 배를 내서 항구로 도착하면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항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현대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내륙 선교의 아버지로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로건을요, 좌우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신약시대로부터 시작됐고 현대에 왔어야, 다시 말하면 18세기에 왔어야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마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의 마음은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 이유가 어딨냐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교의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대하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선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주신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할 것을 예표하는 구속사의 언약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불렀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뭐죠? 반응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약시대부터 선교는
시작되었고 계속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나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선교의 도구, 즉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의 삶은 신약 시대에 구체적으로 명령되었고 또 실행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안에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뭐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러사오니 누구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뭐하게 하옵소서? 영화. 그래서 5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6절을 한번 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언나이다. 여러분 이건 6절부터 19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부터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구원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혼자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성부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명령,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레이트 커미션, 대명령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뭐하라 그러죠? 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20절에서 26절에 또 기도합니다만 모든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21세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러니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가야 되는데 1%가 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남은 99%인 우리는 뭐죠? 이 땅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교적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교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가정주부로 하든 목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선교적 삶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파송하셨다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명령하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이곳에 앉아 예배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했다면 그건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예. 반드시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뭐죠? 왜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정인의 삶을 살려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반응하며 나가서 세상 속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왜 성령 주셨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뭐 으쌰 하고 뭐 이 병 고치고 내 이름 드러내고 뭐 그렇게 하라고 성령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도 다름이 아니라 선교적 삶, 정인의 삶을 살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뭐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나요,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것이나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것, 이게 다 한 성령의 일을 다 하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적 삶은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적 삶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적 삶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멋있네, 괜찮네, 이런 이야기 듣고자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네. 그래야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뭐하게 하라고요? 좀 선하게 하라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좀 선해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표독스럽고 자꾸 움켜쥐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얼굴을 오늘날 뭐 성령 수술에게 자꾸 바꾸기도 합니다만 원래 이 얼굴 본 바탕은 사실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이게 얼굴이 본 바탕이 별로라도요, 이 안에 성령 충만하면 향기가 나는 거 아세요? 알죠? 근데 아주 칼같이 조각같이 그냥 젠틀하고 아주 미인인데도요,
안에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선한 삶을 계속 살지 못하면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럼 가까이 가기가 참 불편해요. 그렇죠?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다가도,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뭐 교회가 왜 저러냐 그러고 맨날 그렇죠. 아니 교회를 막 잘한다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사람 100명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기준이 저들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술을 먹습니까? 어디 가서 뭔 욕을 합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런데도 매일 자기는 술 먹고, 내가 좀 거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맨날 뭐 성도가 그러냐고, 교회가 그러냐고. 교회가 기준, 도덕적 기준에 보면 저희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산다고요. 훨씬 바르게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다. 우리가 악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하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회를 향해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큼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무슨 조금은 어떤 뭐 방송에서 어떤 목사가 어느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막 도매금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모 방송은 그러잖아요. 특집을 잡아가지고 특종을 잡아가 막 비방한다고요. 그렇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뭐예요? 선교적 삶의 특징은 아니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좀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한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만 이 복음을,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삶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 삶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낸다면요, 이건 마치 농아가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게 뭐죠? 선교적 삶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 여기에 있잖아요. 전하는 거. 전해야 된다요. 그래야 깨어나고 또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는 거죠. 땅만 보던 영혼들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선교적 삶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돌아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죄인에게 회개의 길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선교적 삶을 어디서 실천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 가장 힘든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고 나오게 하면서
그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 가르친다라는 말은 사실은요, 그냥 이렇게 누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는 말과 함께 똑같은 단어가 써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거 하러 갔잖아요. 북한 선교 이렇게 하러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화요일 날 가니까 뭐 한 1,000명 좀 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인들이 일주일을 다 빼고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에 1시간씩 2시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한 400명 500명 정도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 전하러 오셨던 강사 목사님과 함께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교회 가는 곳마다 이 경북 지역에서도 교회를 완전히 개혁을 하고, 또 서울에 가서도 하고, 마지막 교회까지 가셨다가 뭐 공황장애까지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68세인데 이제 남은 은퇴가 끝나더라도, 교회 이미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남은 목회는 내가 50명 목회를 하겠다. 50명 목회. 왜 50명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가정이래요. 가정. 정말 가정에서, 그분의 자녀가요, 미국의 바이든, 이제 은퇴 퇴임하죠. 바이든 대통령의 법률 자문 변호사로 했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 설교할 때는 이를 악물고 자기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목회자가 대단한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지만 실패한 직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정확하게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50가정만 세워지면 정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목회는 그렇게 하겠다.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여러분,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데,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될 곳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직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도요, 거기서 겨루지 말고 정직하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얼마나 눈치 보고 사람 위에 상사 없으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게 교회 나간대. 교회들 장로래, 장로. 저게 집사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죠. 직장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하여튼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간 그들을 양으로 오른편에 두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왼편에 있는 자라고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나도 못 사는데, 나도 그렇게 뭐 제대로 지금 힘든데. 제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요, 탈북해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더 많이 가졌습니까? 안 해요. 제가
마지막 금요일 내려오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야, 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사선을 넘어왔고 가난이 뭔지를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넘어온 사람입니다. 이 넘어와서 여전히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온 사람들은요, 그곳에 온 탈북자들은요, 충분히 그런 것 안 가지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내 부족하다, 제가 늘 말씀,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 하나님 앞에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연말이면 얼마나 그렇게 외칩니까? 비상금을 좀 준비했다가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삶, 그게 뭐예요? 사회를 향해서 선교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제가 수십 번,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여전히 한 번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대사회적으로 필요한 이런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는 여전히 남은 월드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 내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펴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로, 우리가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로 조금씩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요, 선교연금 올라오는 거 보면요, 늘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우리 가정 전체 이름으로 각각 목사, 사모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까지 안 하면, 저는 이런 설교하면 위선자예요. 제가 건축 헌금을 하고 11조를 안 하면서 헌금을 하라, 그건 위선자죠. 돈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세계 선교적 삶에 헌신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1년 동안 필리핀에 있어서 정식 선교사는 아니지만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있었지만, 그 선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특별히 물질이 막히면요, 선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물질이 힘이 아니지만 선교사에게 물질이 있어야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99%로서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선교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 좀 어렵게 여러 번 했는데 쉽게 이야기할게요. 바울이 선교하는 가운데 뭐가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바울은 항상 그래,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그래서 나는 항상 풍족하다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어느 교회가 도와줬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8절에 뭐라고 해요? 받을 만한 향기로 뭐라고요? 죄물이라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라고요? 기뻐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을 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요, 시카고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가 낙농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00만 달러, 지금 해도 수십억이 되는 거죠. 되는 이 상속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6살 때 세계 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게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가 본 것은 어떤 관광이나 이게 아니라 세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무슬림 지역을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이 영혼을 보고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뒷장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No reserve.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나는 그것 남기지 않겠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는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전교생 1300명 가운데 1000명이 모이는 기독교 모임을 하는 이 모임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선교팀의 이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엘리트가 되니까 막 오늘 이야기하면 기업에서 그를 러브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책에다가 다시 그렇게 한 구절을 더 씁니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왜 물러서지? 돈 버는데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교의 사명에 나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는요, 1913년 원래 그는 중국의 소수민족 후이족이라는 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선교하기 전에 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1912년에 이집트 카이로로 선교 훈련 겸 선교로 실제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가서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헛된 인생 같죠. 그런데 그의 성경 맨 마지막에 그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No regret.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어떤 삶이 여러분 후회스러운 삶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많은 엄청난 재산 한 번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배웠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지만 인생의 가장 보람된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에밀 버누너의 말처럼 교회는 성도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또 뭔가 위로를 듣고 또 뭔가 세상에 그걸 얻기 위해서 오늘 올라왔습니까? 그런 건 여기 안 와도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머물든지 머문다면 이곳에서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 가지 못한 대신에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한 주간도요 이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디서 뭘 하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주보 안에 있는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